5월 14일 주일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제사를 드리면 주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 7일간 성막 안에서 매일 속죄제를 드리며 성결하게 보냈어도 아론은 여전히 실수 많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나요? 가정과 학교, 학원 등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나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서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자신과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자 수고스러운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거죠. 반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 증거로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또 나의 예배와 순종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셔서 내 죄와 중독을 불태워 주세요. 적용해 보세요. 하고 싶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임을 믿나요?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나의 첫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모님의 고백입니다.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 때문에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중1 때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아서 지은 죄가 없으니 죄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네. 그러자 하나님은 눈앞에 필름이 지나가듯 6살 때부터 지은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아끼는 컵을 깨고 혼날까봐 마당을 파고 거기에 묻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착각하면서 살았고 제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저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어졌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읽어도 나와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라 이렇게 여겨졌고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온 우주를 살피시느라 나에게는 관심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그날 저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제 인생의 첫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기름과 일부 장기만 드리고 남은 제물은 예배자와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는 화목제처럼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다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십자가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로 사느라 바빠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서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적용은 그동안 빼먹었던 수요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 찬양, 기도를 하루 30분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필름으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거울로 보여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첫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